그리고 이제 시편 4편. 3편이 아침의 시라면 4편은 저녁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4편 역시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지금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4편은요. 구절을 보면 A 부분이 1절인데 신뢰의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아마 3편을 근거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되는 A 프라임 부분이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소서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으로서 끝을 맺고 있죠. 그 다음에 B 부분이 2절인데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리고 B 프라임이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이게 불신의 반응이에요. 지금 2절이나 6절이. 그 다음에 가장 중간이 C입니다. 이 C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4편에서도. 왜냐하면 이 3절에서 5절에 정말 이 불신의 시대에 정말 누구 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답을 그 7가지 행동 명령으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3절에서 5절에 7가지의 행동 명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진짜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정말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내 죄를 대신하여 다 가져가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지금까지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줬던 이제 그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곤란 중에 할 때요. 이 곤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을요. 아주 빼곡히 집어넣었어요. 아주 발 디딜 틈 없는데 사람을 막 짐짝 재듯이 이렇게 꽉 거기다가 그냥 해놓고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등교할 때 버스를 타려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거기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 차 놓치면 무조건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태워주는데 그때는 이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억지로 밀어 넣어서 그 차장은 문이 안 닫혀가지고 양쪽 문을 잡고서 그냥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차가 한번 이렇게 기우뚱하면 그때 쑥 넘어가서 그때 문을 닫아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런 상황이 곤란이에요. 정말 좁은 공간에 사람을 엄청 많이 빡빡하게 밀어넣은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의 그게 곤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했대요. 이 너그럽게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단어를 잘못 번역했어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한 게 아니라 이 너그럽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유롭게 하다, 안심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다가 훨씬 맞죠. 이 막 빡빡해서 사람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해준 거죠.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나를 해주셨기 때문에 3편에서도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내게 속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죠. 여기서 나의 영광.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해치려 하는 거죠. 그것을 바꾸어 욕되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쫓겨다니는 신세 됐으니까. 그래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지만 지금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것을 바꿔서 내게 지금 욕되게 하고 그 하는 것이 너희들이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분명한 약속을 받은 우리 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을 받고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방해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3절에서 5절이 이 결론이기 때문에 6절, 7절, 8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 오히려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하는데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도 보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거는 사실 7절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놨지만 히브리 원어는 미래 시제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 다윗에게 축복할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이제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대단한 그런 풍성한 것보다 훨씬 자기에게 마음껏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녁에 쉬라 그랬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럽니다. 지탱자로 인해서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에서.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의 그 대답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7가지 명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뭘 알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제발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명령이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떤 여호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이제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이게는 이르아트라는 말이거든요. 이르아트 야훼 이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제 카톡에 있는 이르아트 야훼라고 제가 써놨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의 주인이고 항상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표로, 아니면 삶의 저의 좌우명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르아트 야훼. 그래서 너희는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이 부분이요, 범죄하다 할 때 이 죄가 하타거든요. 히브리 단어로 하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관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렇게 행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다 죄인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게을러가지고 거기 관역에 닿지 못한 거, 내가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과잉으로 막 앞서가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서 막 행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죄라고 합니다. 이래서 죄의 범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그게 이제 일종의 교만으로 나타나죠. 행하지 않은 이 게으름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부분도 다 죄로 여깁니다. 이 세 번째 명령,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오버하거나 아니면은 내 뜻과 내 생각,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하기 싫은데 뭐 하면서 하지 않는 게으름,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이거는 잠자리 들 때는 철저히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죠? 혼자 있을 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를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잠잠할지어다. 그럽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 원어로서 히시하바인데요. 하나님께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가. 그렇다면 지금 왜 잠잠할지어다 이 표현을 하면서 왜 제가 예배를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죄된 모습들 철저히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잠잠할지어다의 의미에 속합니다. 이제 어쩌면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노한 감정이나 행위를 버리고 잠잠하게 이제 온갖 비방의 말이나 온갖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 잠잠하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진정한 예배의 시간, 어떤 종교적인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게 여섯 번째 명령입니다. 참된 믿음과 진심으로 드리는 의로운 제사는 사람의 죄를 끊고, 그 다음에 또한 죄를 또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씻어주신 대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행위잖아요. 의의 제사를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죠.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의식 잠깐 앉았다 오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명령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남동생 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연약하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뭔가 좋게 회복시켜줄 것 같이 그래 보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바닥을 보이고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이 마음에 절망이 오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거.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 사람들의 수와 그 힘, 주변의 어떤 대단한 의술,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할지라도 인간에게 명령한 게 있다면 그것을 행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7가지, 3절에서 5절에서 주신 이 7가지 말씀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7가지 명령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